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어라.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아버지는 다시 새롭게 번져가는 그리고 어지럽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 소문 나눔 봉사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심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또 그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말씀,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53장의 내용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같고 정말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구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만이 완전한 구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5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래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며 이제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판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한 11절 이하는 미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장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또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홀로 된 이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시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멸시당함을, 버림과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나머지 9절과 10절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이 여인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식이 없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홀로 된 여인, 이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편으로 버림받고 자식이 없는 여인은 정말 수치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였다. 그 바벨론 포로를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홀로 된 여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애굽이나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라고 하는 것은, 장막터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음이 널리 퍼져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온갖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번영할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면 신약 시대 성도들이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침략과 포로 생활로 인해 황폐된 이스라엘 땅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황무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이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게 되면 이 내 젊은 날의 수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보게 되면 과부 때의 치욕,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 젊었을 때의 수치를 내가 잊어버리고, 또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때의 포로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너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다음에 온 땅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칭호로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아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잠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들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실지언정 그들을 벌대로 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남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고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가요? 다시는 이 세상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와 같은 방식으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책망하지 않고 노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산이 옮겨지는 것, 흔들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만약에 산이 흔들리고 또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약속하노니 이러한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먼저 11절부터 10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먼 미래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택한 백성들은 대적에게서 그 어떤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사탄의 유혹이나 또 이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면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될 것이며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나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즉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참 평화를 누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절 말씀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헤립,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고레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악한 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조차도 내가 다 통제하고 있으니 너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내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조차도 너희를 그 악한 자들조차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나의 말만 순종해라, 나의 말대로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은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악한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들조차도 우리를 범접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라도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죄악된 것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번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스러운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그 70년의 기간이 다 찬 후에는 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보다 번영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삼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지만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시작부터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잠자리에 들기까지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고 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겪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 가장 덥고 긴 열대와 더위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무더위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관적인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경제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다고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니고데모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세를 집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한국 정치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서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고 국민들과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서게 하시고 경제가 바로서게 하시고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바로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다시는 아버지 하나며 6.25 전쟁이나 그런 아버지 하나며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 땅에 번지지 않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97년 IMF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무너지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잘 대비하게 하시고 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볼 수 없는 무더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무더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 지구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무더위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파리올림픽 개의식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퍼포먼스의 메시지가 올림픽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통해 잠재워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폭우에 의한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날씨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셔서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제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파리올림픽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기도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폭염, 폭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리올림픽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징계하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굶주려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특별한 하나님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